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점 조정 시간이라는 아리까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을 몇 개씩 땁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때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서 올림픽 10연패를 했다고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단체전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그때 금메달을 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10연패를 했다면 40년 동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양궁에서만 금메달을 32개를 땄다라고 합니다.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합치면 50개를 땄다라고 얘기합니다. 2위가 미국인데 미국은 금운동 다 합해서 17개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손재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활시를 떠난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의 한가운데를 명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활이란 도구는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짐승을 사냥하거나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 밀림의 부족들 가운데는 활로 사냥을 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도구가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활을 쏘는 선수가 갑자기 정신이 좀 약간 헷가닥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어서 그 활의 방향을 바꿔서 관중을 향해서 활을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이 활은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 같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태초에 뱀의 강교한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선택을 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생명을 주는, 축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고 사망을 주고 저주를 주는 그런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존재들인 사람이 오히려 이 땅에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활시를 떠날 때부터 이미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을 조준하는 그 사람이 뭔가 정확하게 조준을 못했기 때문에 활이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빗나간 사랑이 바로 죄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빗나간 중심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중심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조금 들어가면 조금 빗나가겠죠. 그런데 많이 들어오면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돈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조금 들어오면 조금 빗나가게 됩니다. 많이 들어오면 많이 빗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우리가 욕심을 갖는 그것,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을 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향할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저주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란 빗나간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행동 조금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의 습관 조금 바꾸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안 다니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열심히 안 읽다가 성경 좀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애울리하다가 기도 열심히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죠. 회개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교주가 시키는 대로, 조직의 권위자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런 데 가면 정말 열심히 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든 중심, 올곧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관역을 빗나간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빗나간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일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불법인 나라여서 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을 쏠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20대 이상의 남자들에게 총을 쥐어주면 정확한 자세로 총을 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에 지나다니는 어느 거리에서 20대 이상의 남자들을 다 모으면 그 가운데는 탱크나 장갑차를 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남자들만을 모아서도 한 개 사단을 만들 수 있는, 조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87년도에 군대를 가서 89년도에 제대를 했으니까 35년 이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총을 주면 저는 총을 쏠 수 있고 분해 조립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MG50이라는 대공학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 총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총알 한 개 크기가 사람 손바닥 크만 합니다. 네, 그래서 훈련을 나가면 이제 차 위에 저렇게 이 총을 이렇게 장착해서 훈련을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멋있죠, 그죠? 네. 저는 저렇게 안 멋있었습니다. 저는 철모가 맞는 게 없었어요. 저는 이제 머리가 좀 옆으로 넓어서 똑바로 서면 안 맞아요. 똑바로 서서 달리다 보면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옆으로. 한 번은 이제 훈련을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기 사단장이 이렇게 지휘봉을 막 가지고 막, 야! 거기 철모 똑바로 안 서! 그래서 누가 말하나 보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똑바로 쓰고 갔는데 또 뛰어가다 보면 다시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대공학이에요. 그래서 뭐 비행기나 헬기가 나타나면 쏘는데 명중률은 별로 없어요. 별로 효과는 별로 없는데 아마 위협적인 그런 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포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105mm 견인포 부대였습니다. 곡사포 중에 가장 작은 포여서 똥포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럭에 이렇게 견인해서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차에 병사들이 타고 포를 달고 달리다가 이제 목적지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얼른 뛰어내려서 막 꽃갱이와 합으로 땅을 파서 이 포 다리를 땅에 박고 포를 장전해서 포를 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막 이렇게 막 이 땅을 꽃갱이로 땅이 얼어서 꽃갱이질을 하면 이 땅이 안 파져가지고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지금도 아마 10분 정도만 훈련하면 포를 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를 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막 훈련 가서 보진지에 가서 방열을 하고 막 꽃갱이로 땅 파서 이렇게 해서 포탄 쏘는 훈련들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영점 조정 시간이라는 아리까리한 제목을 정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점 조정이란 사격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아마 양궁에서도 영점 조정하는 장치가 있겠지만 이제 포를 쏠 때도 영점 사격을 하거든요. 영점 사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포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 이 양궁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총을 가지고 영점 조정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을 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점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먼저 세 발을 쏘아서 그 총이 제대로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영점 조정을 해서 다시 쏘고 이렇게 세 번을 9발을 쏘아서 0점을 맞추는 조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실사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총을 쏜 결과 프로젝트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총알이 맞은 자국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총을 잘 쏜 것일까요? 잘 못 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을 잘 쐈을까요? 저기 가운데 저기 동그란 데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 맞았어요. 잘 쏜 걸까요? 못 쏜 걸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예. 군대 안 오신 분은 내가 쏴도 저보다는 잘 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정말 잘 쐈다는 것을 압니다. 단지 총의 0점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총의 0점만 잘 조정하면 한가운데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쏘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쏘면 0점조차도 맞출 수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0점 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총에는 이렇게 가늠쇠라는 것이 있고 가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가늠쇠가 있습니다. 가늠쇠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가운데 뾰족한 것이 있어서 이 뾰족한 것을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가늠자는 가운데 동그란 것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것에 이렇게 동그란 구멍으로 저 가늠쇠를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맞춘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적군을 향해서 이 표적을 향해서 맞춰서 총을 쏩니다. 그런데 가늠쇠의 이 가운데 부분을 상하로 움직여서 총구의 방향을 상하로 조정을 합니다. 가늠쇠를 아래로 내리면 총구가 위로 좀 향하게 돼요. 그러면 총알이 좀 더 위에 가서 맞게 돼요. 그리고 가늠쇠를 돌려서 올리면 총구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가늠자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옆에 것을 조정을 하면 좌로 움직이고 우로 움직입니다. 좌로 움직이면 총구의 방향이 좌로 좀 가게 돼요. 우로 움직이면 총구의 방향도 우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 같은 경우는 가늠자를 내려서 총구의 방향을 좀 더 위로 올리게 되면 됩니다. 몇 클릭, 위로 몇 클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늠쇠를 아래로 몇 클릭을 내리면 이제 총알이 좀 더 위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로 몇 클릭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옮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총을 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한가운데 맞춰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쏘면 특등사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 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 발씩은 다 이렇게 빗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호흡을 잘못해서 총을 이렇게 영적 조정을 잘해도 갑자기 이렇게 총 쏘는 순간 흔들리거나 호흡 조절을 잘못하면 쏘는 순간에 잘못 쏴서 삐딱하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 선수들은 정말 호흡을 잘 조절하고 손떨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잘 쏘는 사람들이 특등사수가 돼서 총 쏴서 휴가도 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영점 조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국은 빗나간 결과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표적지를 빗나간 총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지 않도록 영적인 가늠쇠와 가늠자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늠쇠와 가늠자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가늠자와 가늠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영점 조정의 시간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가늠새와 같습니다. 총부에 있는 그 영적인 가늠새의 높낮이를 조정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높낮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마음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낮춰야 되죠. 로마서 1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높이를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 낮추어서 땅바닥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과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땅만 보며 살까요? 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 살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면서 평생 30cm 앞 땅만 보며 살아가는 닭처럼 그렇게 땅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득한 불신앙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인 영점 조정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한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적인 가늠자를 잘 맞춰야 합니다. 생각은 총의 가늠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오만 때만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거짓된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창조론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여러분, 소가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는 오후 내내 들판에 앉아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삶에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가늠자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발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듭니까? 24절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25절에는 네 눈을 바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입으로 하는 인간적인 그럴듯한 말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빗나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악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그런 말들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들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또한 하나님 더 빗나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득한 그럴듯한 말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여 잘 들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그 구부러진 그 말이, 우리가 무심코 입으로 내뱉는 삐뚤어진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이 길은 은혜의 길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 한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빗나가지 말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런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요. 반대로 진리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처럼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그런 교파도 있고, 보수적인 장로교회 가운데는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교 장로교 안에만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소 교단들이 있죠. 여러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교단적인 차이, 교리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은혜와 진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올라가나 저쪽에 올라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서 딴 길로 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배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개종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딴 길로 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만으로 진리를 빗나가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인 것이죠. 이단이란 말은 한자어로 다를리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 뉴스에서 봤잖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런 모습만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손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똑같아요, 보여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그 끝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불신앙과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삐딱한 생각을 바로 잡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서 영점 조정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낮에나 또 저녁 때 교회에 앉아서 가끔씩 제가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기타 줄도 그죠?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조정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줄을 맞춰야 돼요. 맞춰놨는데도 다음날 또 쳐보면 또 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이 나무와 이 철로 이게 이제 기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기타 줄은 이렇게 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습기를 먹으면 이 나무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줄에 이게 장력이 달라져요. 그럼 소리가 달라져 있어요. 매번 맞춰야 돼요.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도 그죠? 이제 매일 사격은 안 하거든요. 그냥 사격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격 훈련을 가면 또 다시 0점 사격을 먼저 해요. 해보면 또 삐뚤어져 있어요. 0점 사격을 하고 그렇게 다시 이제 총을 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은혜 받고 막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막 은혜 충만해요. 그러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수련회 가서 막 우리 선교단체 있을 때 4박 5일씩 수련회 하고 나면 은혜 충만해서 내려올 때는 이제는 정말 죄 안 짓고 내가 이제 나가면 세상은 끝이다. 세상 기다려라. 내가 나간다. 이 세상을 뒤집어 볼 것 같은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웬걸 그냥 뭐 하루만 살다 보면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만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녹슬고 우리의 마음이 삐딱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삐딱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점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올바른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세상의 헛된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영점 조정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